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들어갈 몇 가지 기구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성소에 들어갈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 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 빵을 올려놓을 대를 만드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교병으로 만든 12덩어리의 떡입니다. 빵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 빵을 교체를 합니다. 12개를 올린다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번 안식일 때마다 신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남은 썼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무교병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던 이 진설병, 무교병의 떡,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을 탈출하게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진설병을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시금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볼 때마다, 진설병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움직이시니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그들이 시간을 갖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럴 때마다 빈 몸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가지고 간 것이 진설병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준비해야 하는 진설병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입으로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몇 %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도인지, 아니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요구하는 내용이 더 많이 차지하는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한없는 저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에 따뜻한 신선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형식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성소의 마당만 밟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뭔가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기는 왔지만 마당만 밟다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마당만 밟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1시간 되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식양들을 보여주십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진설병과 함께 놓여져 있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등잔대의 빛은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빛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빛이 밝히는 것처럼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반사체인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결함 받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설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다 벌지 못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배인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 진설병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